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곳에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좋은 학군, 좋은 학교가 있는 그 주변에 거주하기를 선호할 겁니다. 또 직장인들은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살기를 원할 것이고, 또 노인이 되면 병원과 편의시설이 주변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살기를 바랄 겁니다. 또 요즘같이 우리 여성들이 안전이 위협되는 시대에는 또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치안이 잘 구비된 지역에서 살기를 바라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어디에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또 그 질문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그전까지 이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는 그 영적인 공허함과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에스라는 이 양문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통곡을 하며 울었으며 그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겪었던 잘못했던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 가지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금혼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지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했던 바로 이전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작 그 서약들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할까? 이거 이제 누가 지킬 것이지? 누가 지킬 거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항상 교회에서 또 서로 나눔을 할 때 선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우리가 지역사회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는 이웃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다가도 선교를 해야 할 때가 되면, 또 이웃을 섬겨야 할 때가 되면 그 시선을 회피하고 저 사람을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또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까 서약한 그 세 가지의 내용 중 세 번째, 누가 예루살렘을 지킬 것인가, 누가 이곳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남아서 지키며 살래?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곳에 거주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정하고
언약의 임봉에서 그곳에 살기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작정까지 했으면서도 살아야 할 때가 오니까 왜 눈치를 보고 이곳에 살기를 꺼려했을까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오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50여 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을 완성을 했지만 정작 무엇은 못 지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거주할 집은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살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꺼려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은 아직 위험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게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들을 자극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성벽을 재건해 우리한테 도전하겠다는 건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르시아의 왕이 이 느헤미야를 잠깐이라도 소환을 하게 되면은, 그가 자리를 비운다면 이 예루살렘은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주민의 60%가 후유증을 겪었다고 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불안하고 또 언제 다시 포격이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이곳에서는 먹고 살기가 빠듯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는 하지만 상업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농경지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바에야 차라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그것을 팔아 사는 것이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오히려 유리하고 윤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살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다닙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지방에서 도심으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이유는 이 본문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할 겁니다.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돈을 벌기가 수월치 않으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어디로 몰리게 되나요? 서울로 오게 되죠. 서울로 오게 되고 아니면 주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가면 나를 위협하고 해치겠다고 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에 머물기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먹고 사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전쟁의 불안은 없지만 경제적인 불안, 또 가정의 불안, 질병의 불안, 미래의 불안 때문에 더 안전한 것을 찾고 얻기 위해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기가 부담스러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도록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우리 1절
전반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과 쥐가 들락날락거리고 폐허와 이 잔재들이 이 나뒹굴면서 마치 이 판자촌과 같은 이 험한 곳에 남아서 살겠다고 제일 먼저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아서 이 백성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들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을 수 있었고, 특별히 이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가게 됩니다. 지도자가 희생하면 따르는 자들도 희생을 하게 되고요. 지도자가 인내를 하면 백성들도 인내를 하게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가 희생을 하면 성도들 역시 함께 희생하고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그 고통을 감수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꾸짖고 훈육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그 가정의 머리되는 그 가장인 남편과 또 그 부모가 온전히 설 때, 그들이 모범이 될 때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퀸즈에 위치한 이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에서 26년간 담임 목회를 했던 우리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이 저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변화는 항상 리더에서 시작되고 리더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리더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이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원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 태도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비옥한 토지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 리더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시 그 주의 거룩한 성전에 거주하게 될 때 이 세상, 그리고 이 교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성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제 리더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1절 중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나머지 10분의 9는 바깥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많지 않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냐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고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가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전에도 또 다른 본문에서도 성경이 제비뽑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바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인가 라는 그 결정을 하게 될 때에도 그 선원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를, 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이 제비뽑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 제비뽑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또 그 비슷한 우리 그 룰이 뭐가 있습니까? 사다리 타기. 예, 사다리 타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신대원 시절에 이 사다리 타기를 많이 해서 같이 이제 치킨도 시켜 먹고 했는데요. 이거 왜 할까요? 그 의사결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가 할 것인지 내가 할 것인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다리 타기에 또 제비뽑기에 맡기는 겁니다. 흔히 세상 말로 운에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제비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운에 맡긴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지만 뭐다? 그 결과를 여호와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그 제비 뽑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인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은 이곳에 남는 것이고요, 10분의 9는 이 성읍을, 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이곳에 남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이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당첨되지 않기를 바라시겠어요? 물론 다 주저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뽑히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싫겠죠. 아까 우리가 이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집도 없고요. 이방 국가들의 공격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처자식이라도 있다면 이 먹여 살릴 거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죠. 그래서 이 10분의 1에 당첨됐던 이 뽑혔던 사람들의 심정은 아마 이런 정말 이거 뭐가 제대로 안 됐다, 왜 나한테 이런 게 뽑혔지?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또 이것을 그냥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충분히 그들이 그런 부담스러운 심정,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그것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그 뜻을 거역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내키지는 않지만 아마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뽑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선택 앞에, 그 결정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결정 앞에 순종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즐겁고 흥에 겨워서 흔쾌히 일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역시도 억지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성경에도 정말 하기 싫은 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했던 사람들이 몇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나죠.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여서 그곳을 피하다가 결국은 그 성읍에 도착하게 됐지만, 여러분, 이 요나가 어떻게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시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나서에 그 니느웨 성읍이 사흘을 돌아다녀야만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넓은 성읍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냐면 사흘을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니기 어려운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기 싫으니까 대충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도착은 했지만 내 마음은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대충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할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보통 어떻게 전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너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고 너를 살리실 거야. 이렇게 따뜻한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너네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을 거다. 너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강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기 싫었다는 표현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대충대충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도 대충대충 간략하게 전했는데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 회심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거친 복음의 전도와 그 대충 전했던 그 심정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너무 지쳐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과거의 일이니까 이미 그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일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었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지는 그 십자가를 나보러 대신 지라니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냐면 억지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구레네 시몬이지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같은 사건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첨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 하나가 있죠. 구레네 시몬에게 이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가 성경에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과 또 다른 한 본문에 딱 2번 등장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아까 이 구레네 시몬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였지만 지금 이 로마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그 편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아내였던 자에게,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루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대신앙의 위대한 이 스승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걸까요? 요나와 또 이 구레네 시몬과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순종하라고 하신 것 앞에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마음 억지로 일으켜서 그 일을 했지만 내 안에 준비된 것 하나 없고 마음도 완악하고 아무것도 볼 것이 제대로 없지만 그 일을 순종해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들을 나타내셨다? 그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그 요나를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고민과 계산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우리가 많은 계산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도 또 이 길도 저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할 때 이미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이 제부 뽑기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싫었겠죠.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들,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초와 연말이 되면은 교회를 봉사해달라고 권면하고 그 요청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 또 해야 되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뭘 또 해? 거절감들이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준비가 되면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얼마나 준비가 되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자인 우리가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하기 싫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그래도 해본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고요. 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자원한 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내가 먼저 나서겠다고 이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장서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죠. 왜 인색하나요? 우리가 뭔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원해서 뭔가를 했을 때 돌아오는 마음은 어떤 거죠? 고독하다, 외롭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다고 그것을 칭찬하거나 또 거기에 함께 뜻을 동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자원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그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1장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했습니다. 서로 어땠을까요? 그 중에 자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거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면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반목했을 겁니다. 갈등을 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여기 거주할 건데 너네는 떠나겠다고? 야, 너네는 뭐가 잘났다고 거기 남겠다고 하는 거야. 너네가 뭐 그렇게 의로워? 정의로워? 왜 이제 와서 생색이야? 너네도 어제 싫어했잖아. 아마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헐뜯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그들을 향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일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목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뜻이 다른 그 두 집단 가운데 어떻게든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연합하고 한 뜻으로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이곳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뜻깊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조금 부족한 마음과 헌신으로 몸담고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먼저 그 자리에 설 때 서로의 뜻과 생각과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연합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온세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 또 좋은 도전들이 그런 어떤 본보기가 없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최근에 우리가 이 에듀비전 센터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에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에듀비전 센터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육관을 함께 짓기로 작정하였을 때 우리 온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아마 어떠한 성도님들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곳에서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성도님들도 계셨겠죠. 저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러한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세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원하는 자들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각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편과 마음대로 함께 일어설 때 주님의 공동체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11장 4절부터 9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죠. 이곳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어떤 지파가 거주했고 어떤 사람이 거주했는지 그 이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굉장히 낯선 이름들, 또 숫자들이 등장하죠. 베레스의 자손이 468명이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베냐민의 자손은 살루였고 또 시그리의 아들은 요엘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이름과 숫자가 등장을 할 때 도대체 이 본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느헤미야 11장 1, 2절 뒤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나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야드바셈이라는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가보고 싶은데요. 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학살당했던 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운 추모 박물관이라고 해요. 이곳에 가면요, 유대인들의 유품과 얼굴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증명서가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더 특이한 것은 그곳에는 당시 숨졌던 아이들의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윤태진, 또 누구누구, 아무개, 그 이름이 이 박물관의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울려 퍼지고 들려지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 처참한 상황, 그 실패했던 그 기억들을 꼭 잊지 않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름과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지도자를 통해, 또 바른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라.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공동체가 너희의 때는 온전해지기를 내가 원한다는 그 말씀을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계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각각 지도자와 직분자와 또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또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눌린 마음이지만 순종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끝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느웨의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